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6번째 시간입니다. 인자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약간 보충 다 못해가지고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들을 잠깐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보통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통치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나라라 할 때도 있고 그 천국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를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밖으로 드러나게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외적인 변화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실이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착한 사람,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못 고쳐요. 그 성격은요, 저도 그렇지만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자꾸 뭐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고 그냥 지나 잘 변하라 그러세요. 그럼 뭘 자꾸 다른 사람들 변화에 신경을 써.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자,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는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죠. 예, 그게 하나님의 통치야. 그게 하나님의 너희를 다스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성령이 예수를 끌고 가신 그 길 따라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죽는 것이며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돼요? 비천하게 여긴다 그러죠.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고, 그죠? 낮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러 가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바울이 경험한 거죠. 자기가 만물의 찌꺼기 같고, 그죠? 그렇게 세상에 더러운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가난하게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낮아지면 높이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겠냐고. 낮추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이고.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외적인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마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라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걸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못 지킨다? 배신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그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행위로 넘어가는 거. 다시 율법으로 넘어가는 거. 그걸 믿음을 못 지킨다고 하는 거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안 돼. 요게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자기를 낮추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자기 자신을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먼저 심판을 겪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나오죠. 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신약에 나오면 누구예요? 우리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 우리.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먼저 심판을 받는 자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받는 심판. 우리가 먼저 받는 심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먼저 받는 심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낮아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울며 애통하며 통회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먼저 겪는 심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아서 죄로 울 일이 없는데 거짓말. 거짓말. 어디서 그냥 거짓말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만 속인다고 남들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고난은 야고보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다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그 이야기예요. 그냥 뭐 울 일도 없는데 울어라 이게 아니고 뭐 그 울어야 천국 울어야 가긴 가는데 어쨌든 그 눈물은 아닌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데서는 율법을 선하고 거룩한 거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율법을 폐하여졌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폐하여진 율법은 뭐냐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완성하는 그 율법은 뭐예요? 그건 폐하여졌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서 나를 죽이게 하는 그 율법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에요. 용도가 바뀐 거죠. 진짜 용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율법을 뭐라고 해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야. 근데 하나 어기면 다 어겨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죄인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울며 애통함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인데
그 낮아짐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냐? 그러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참 재밌는 게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데 눈물이에요. 자,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언제 눈물을 닦아주시는가. 요 두 말씀에서 중요한 건. 자, 7장에서는 생명수 샘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데 왜 우냐는 거죠. 왜 울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의에 이룰 수 없고 내게는 유일하는 게 요만큼도 없다는 걸 고발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자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닦아주신다고요. 그러면 성도의 인생은 내내 뭐 하는 인생이에요? 죄가 고발당하고 여러분들 밑바닥까지 탈탈 털려서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려고. 21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뭐요? 아픈 것을 실컷 경험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건 왜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니까, 이게 맞지. 그 기쁨이에요. 그럼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니, 그런데 나는 가난해지고 싶지도 않고, 낮아지고 싶지도 않고, 그죠? 울고 싶지도 않아.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울게 하시고 낮추시고 막 그래요. 근데 끌려가면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게 끌려가는 게 이게 맞대. 이렇게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맞대. 내 스스로가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게 맞대. 예? 그러니까 맞는 길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아싸 좋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면서 그냥 한숨 지으면서 그 와중에도 이게 맞대. 그냥 이 정도지.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후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맨날 나를 베낀대. 계속 베낀대. 그래서 매일매일 탄식하면서 살았다 그래. 그 이야기라니까요. 뭘 항상 기뻐해. 근데 그 구원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뭐하라 그래요?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나냐면 천국과 지옥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건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중요한 건 그것 갖고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의
중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기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가 누구냐면 장로들입니다. 나이 많은 늙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것들부터 작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마. 이 유월절 이야기와 되게 비슷하죠. 유월절에도 문에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고 그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 그 집의 장자를 다 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표가 없는 자는 다 쳐서 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진짜로 막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먹그릇 차고 와가지고 막 콕콕콕콕 찍었을까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누구라 그래요? 거기 보시면은 4절에 나오죠. 모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기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와 그런 허물들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찍어요. 그리고 얘네 말고 어떻게 다 죽여. 다 멸해. 그렇게 해서 구원은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들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마치 내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앞서 16장에서 말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그게 한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지 나사로. 세리와 죄인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거지 나사로. 부자는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대요.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죄인이라.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잘 알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거는 좀 당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이러면 그거 진짜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 땅에서 죄가 다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았지 않느냐. 그게 진짜 고난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 그게 거지 나사로가 겪은 일이고,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대요. 뭐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많은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잔치의 상석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종교인들 보면서 좀 유명한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 이 시대의 유일한 목자 이러면서 그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조금만 교만해지면 허튼 소리 막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지. 그 고난. 아무나 집안 망하고 돈 날리고 사람 잃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고난 말고 내 죄가 드러나는 고난. 내 죄가 내 눈에도 드러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드러나. 이 고난이라고요. 그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하시는 그것이 진짜 고난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탄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마냥 좋지는 않죠. 마냥 좋지는 않은데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자라 그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뭐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택하신 자는 이 땅에서 먼저 심판을 겪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심판을 겪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진짜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는 종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마지막 심판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죄인은 어떻게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올 거라. 그러니까 다 한 번씩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종말이 먼저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종말은 어떻게,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나오죠. 17장 22절에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보지 못할 그 인자의 날,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자의 날, 그럼 예수님 붙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건가? 인자의 날이 뭐냐면 그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나오죠? 그러니까 인자의 날, 그러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인데, 그러면 그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언제냐? 그때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은 보는 게 좋다, 안 보는 게 좋다?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못 볼 거야 그러죠. 그건 우리가 그냥 보기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라 못 봐야 맞는 거예요. 못 봐야 맞아요. 왜냐하면 인자의 날은 세상의 종말이며,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하면 마지막 한 사람의 의인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의 종말이 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다 택하신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전에 다큐멘터리에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되게 옛날로 기억하는데 어떤 시골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졸업생이 졸업식 하는. 그래서 이 졸업생이 졸업을 하면 이제 그 학교는 폐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도 울고 애들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막 그러는 그 다큐멘터리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아이가 없어서 초등학교가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애야죠. 폐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종말을 볼 수 없고, 만일 누군가가 종말을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봤다, 만약에. 그 나는 어디예요? 난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 거기서 같이 내려오고 있어야 돼요. 올라면. 마지막 종말이 막 찾아와. 그 나는 어때요? 내가 그 종말을 눈으로 보고 있다? 나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노아와 롯의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27절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방주 영화나 그림책 이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방주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예? 방주 옛날에 막 이렇게 뭐 지붕 이렇게 있고, 그죠? 막 배 모양으로 이렇게. 그거 방주 아닙니다. 방주는
직사각형으로 네모난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주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도 상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내가지고 그 상자라는 단어하고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방주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법궤, 언약궤 그 할 때 이제 그 단어 똑같이 쓰는데 어쨌든 그냥 이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그러니까 방주는 막 이게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방주에서 특이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방주에는요 창이 단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 단수로 써요. 단 하나를 쓰는데 단 하나가 있는데 이 창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방주 구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이게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거든요. 그래서 45cm 정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방주의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몇 층이에요? 3층이죠. 그러면 13.5에서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몇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4.5m 맞죠? 네, 4.5m. 근데 창을 어떻게 내라 그래요? 하나를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에 내라 그래요. 그러면은 창 높이가 어디 4m 정도에 위치합니다. 한 층에 4.5m니까 한 규빗 아래니까 4m 정도에 위치해요. 사람이 봐요, 못 봐요? 안 보여요.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 날리고 까마귀 날리고 막 그러죠.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방주는 그냥 내가 창문 열고 보면 되잖아요, 거기. 근데 방주는 그게 아니었다니. 그래서 새를 날리는 거예요, 자꾸. 새를 날려서 가서 뭐 나무까지 물어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못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창이 하나 있고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근데 방주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죠. 그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 닫았어요. 아무도 못 열어. 하나님 열기 전에는 아무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는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는 순간 세상과 노아가 완전히 차단이 되게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을 노아는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롯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떨어졌다.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롯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니 거기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롯이 뭐 사위들에게도 말하고 막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롯이 뭐라 그러냐면 저 성읍은 작은 성읍인데 내가 저기로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되게 특별한 말을 해요. 거기 보시면 22절에 나오죠.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판이 언제 임해요? 막 심판이 임하는데 롯이 막 도망가는 그 영화는 거짓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 잘 보세요. 창세기 말씀 잘 보세요.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소알에 들어가고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왜요? 의인을 건져내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은 뭐 하는 거예요? 의인 롯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남겨두신 성읍. 그래서 마지막 의인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거기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문을 닫고 차단시켜 놓고 세상을 멸망시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판을 목격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보지 못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노아가 심판을 보지 못했고 당대 의인이었던 롯이 심판을 보지 못한 것처럼 이 땅에 마지막 의인 한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이 땅에는 종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종말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입니다. 당연하다. 그건 맞는 거예요. 또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번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죠. 오늘 말씀 거기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은 예고 없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 어떤 징조나 예고 없이 그냥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노아의 날, 롯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까지 뭐 했다 그래요?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 유황과 이게 떨어질 때까지 뭐 했다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임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여서 저쪽에서 순식간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여기와 여기의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이 전 시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대한민국의 정반대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고 며칠 뒤에 막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잘 보시면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기품의 샘이 나오죠. 기품의 샘이 나오고 하늘의 창문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근데 그 물을 위아래로 나누셔요. 그래서 위에 물, 궁창 위에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그걸 한 곳에 모아서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비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밑에서도 뭐 한 거예요? 밑에서도 퐁퐁퐁퐁 올라온 거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면서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죠.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설화에도 홍수 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나라 설화에도 홍수 이야기 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게. 저기 남미 쪽에도 있고요. 뭐 세계마다 다 그런 홍수 이야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들. 자, 어쨌든 자, 그렇다면 과연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지막 의인이 사라지고 나면 종말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징조가 있기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25절 말씀만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은,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복음을 버린다. 뭔 말인지 아세요? 복음을 버린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강사를 초청해서 뭐 부흥에 비슷한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했더니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하지 말래. 그렇게 이미지 좋고 유명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꺼요. 하지 말래. 예수 십자가 이야기 하지 말래. 왜요? 우리 이렇게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데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냐?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 4월달 돼가지고 부활주일에만 뭐 고난주간 만들고 막 부활주 사순절 해가지고 그때만 잠깐 묵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칼빈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왜 사순절을 없앴냐면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선포돼야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사람들에게 이미지 좋게 하세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한 날을 정하면 어버이날 정하자. 어버이날 한 정하면 이놈 새끼들이 효도는 그날만 해. 그거 하지 말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효도는 365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날만 정해놓으면 인간들이 자꾸 그날 한 걸로 1년을 우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없애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돼야 하는데 자꾸만 딴소리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에 40일 딱 정해가지고 사순절 만들어 놓고 그때만 예수 십자가. 그래서 없애놨더니 또 만들었잖아요. 또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 4월달, 3월 말쯤 되면 사순절 뭐 특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버리는 거라고.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그걸 말을 안 해줘. 왜요? 사실은 구원에 관심이 요만큼도 없거든. 어떻게 하면 교회 이미지를 좋게 만들까?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 이미지는 안 좋아집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구원을 가고 천국에 간다고 말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네가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 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니까 저 사람들이 천국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그걸 안 좋아한다니까요. 아직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가 착하게 살라고, 내가 선하게 살라고, 내가 구원이 있다면 내가 내 힘으로 얻어야 되고, 천국이 있다면 내 힘으로 가야 되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두루도는 불칼과 천사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저들이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뭐를 걱정하신 거예요? 자기가 영생에 이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 바벨탑 막았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아닌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나는 겨우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이 죽을 것을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모르는 인간들은
이미지 좋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욕먹지 말고 뭐 굳이 여러분들 나쁜 행실 해가지고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먹는 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 정도도 각오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러워할 거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여러분들 왜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세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 내가 해야, 뭘 해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뭘 해도 내가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여러분들, 종말이 오래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인터넷이 통용되기 전에 종말이 꽤 오래 남은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때 성교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 96년, 2000년도구나. 2000년대, 딱 2000년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때 당시 복음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이슬람권이나 뭐 아프리카 아주 외진 곳이나 북한이나 이런 거. 뭐 복음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그때 뭐 한 30개국 조금 안 되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사람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고 전하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택하신 자는 이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참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남은 의인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신앙을 지켜야죠. 내 신앙을 지킨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아니면 죽을 죄인이야. 이걸 지키는 걸 신앙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지막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등불이 누구예요? 교회, 성도. 그래서 성도를 요한계시록에서 7 촛대라고 부르죠. 교회를. 그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성전에 있는 촛대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꺼뜨리면 안 돼. 이 불은. 그래서 계속 레위인들 중에 했던 일이 뭐예요? 거기다 감람유를 계속 부어주죠. 계속 공급하는. 그 성령이 인도하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여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등불이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건 십자가 외에 마치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등불을 꼭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뭐 어쩌고 뭐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요?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우리 세대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고 근데 너무 빨리 올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 디디는 그곳에서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